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굉장히 쾌청하죠? 네. 날씨가 좋은 만큼 여러분 마음에도 좋은 일들이 생기고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그 설교를 좀 다시 우리가 좀 신앙에 처음 그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우리의 그 좀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오늘부터 왜 시리즈로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계속해서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내가 죄인인가 하는 이 부분을 좀 말씀 통해서 다루고, 또 이번 주에는 뭐 죄인 다뤘으니까 다음 주에는 내가 왜 의인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에 궁금한 부분들, 또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확고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1탄이에요. 왜 내가 죄인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남에게 뭐 해코지도 안 하고 또 특별히 내가 뭐 이렇게 좀 돌아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선하게 살고 뭐 억울하게 한 적도 없고 또 남이 그렇다고 나에게 또 피해를 많이 내가 받은 것도 없고, 근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근데 왜 내가 죄인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특별히 악하지도 않은데 왜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또 교회 가서 마찬가지로 왜 교회 갔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왜 죄인? 자꾸 왜 이 죄인, 죽을 죄인, 뭐 억만 가지 죄를 지은 죄인, 왜 우리가 자꾸 죄인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사는 게 아주 숨이 막히고 좀 텁텁하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뭐 그런데 교회 가니까 또 막 죄인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교회 갈 맛이 나지도 않고, 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묻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을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충분한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막 고통당하고 힘들고 막 어렵고 짜증나고 정말 숨 막히고 때로는 막 실패하고 또 질병 가운데 또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사업의 실패나 어려움,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왜 우리의 주변에 끊이지 아니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왜 아픈 일들이, 왜 이런 일은 나한테 안 왔으면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올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래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라 경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강국이에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역전이 돼서, 아까 찬양했던 대로 역전이 되어서 지금은 여러분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아니라면, 그럼 요즘 정치인들이 하도 많이 싸우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는 안 하고 쌈박질만 하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돼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지난 여러분 정치 드라마나 역사를 한번 책을 통해서 좀 보십시오. 오히려 국회에서 막 싸움하는 것은 지금은 양반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떤 사람은 똥을 갖다가 막 퍼붓기도 하고 주먹질하기도 하고 막 단상에 올라가서 막 서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거 많이 TV를 통해서 봤다. 요즘은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엄청 싸우는 것 같지만은 정치인들은 옛날부터 싸웠어요. 여야는 항상 싸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이 가장 순화돼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렵고 지금 힘든 이유가 정치인들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일을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면은 뭐 아내는 남편 때문이고 또 남편은 아내 때문이고 부모는 자식 때문이고 자식은 부모 때문이고 서로 탓을 하면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 피 빨아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뭐 옛날에 자식들은 안 그랬습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나도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이고 그러면 내가 부모에게 뭐 그렇게 잘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의 근원이나 원인 이런 것들을 이런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원인들, 왜 우리가 살면서 아프고 고통당하고 또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게 원인이 뭘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겠지 해서 내놓은 이런 것들은 하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이거는 표면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죽는 이유가 줄기가 말라서 죽는 게 아니고 뿌리가 말라서 줄기가 말아서 나무가 죽는 겁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줄기가 마르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나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근원은 뿌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말라서 줄기가 마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면적인 것들은 그것이 실제적인 실체이거나 어떤 원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고통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실패를 하고 좌절을 겪으며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면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우리가 왜 이렇게 힘겹게 정말 귀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환영받으면서 태어나서 왜 살아가는 모습은 왜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왜 이렇게 비통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왜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대.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고 그 죄로 인해서 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망이 왔다고 했죠. 사망은 모든 고통의 끝 아닌가요? 모든 고난의 끝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망에 이르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고통의 끝이 사망이라면 그 사망이 맨 끝에 있는데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달려가면서 누군가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당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청소년 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움 겪으면서 또 성인이 돼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겪으면서 또 질병으로 고통으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 사망에 이르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전부 고통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죄로 인해서 들어온 그 사망, 모든 고통의 끝, 사망, 그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한마디로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인생이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성경은 그게 바로 근본 원인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라고 한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제차 3차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가겠죠.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겠죠. 그런데 나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지금 통증이 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데 통증은 있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지만은 괜찮습니다. 뼈는 부러졌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배탈이 나서 견딜 수 없겠지만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어떤 무서운 말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병원 간 그 목적, 그 본질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아픈 것은 여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삶의 문제는 수두룩한데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해결할 수 없고 번뇌와 고민이 갈등이 가득한데 번뇌가 있고 고통은 있지만은 갈등은 있지만 괜찮습니다. 당신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하지만은 그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좋은 이야기를 그냥 듣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한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 문제를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병원 가면은 엑스레이 찍고 사진 촬영하고 여기도 두들겨보고 입도 벌려보고 별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문제를 진단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쪽 병원에서 1시간 전에 했는데 이쪽 병원 또 가면은 여기서 했던 거 또 똑같이 하고. 왜?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진단할 생각하지 않고 다 덮어놓고 다 감춰놓고 그러고 나서 괜찮다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괜찮다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다 뭉들어 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병원을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을 내고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백만 원, 몇천만 원씩 여러분 수술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고통스럽고 아파도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먼저
말씀은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별로 안 좋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지만은 선량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선량한 사람 많아요, 많아요. 많죠, 여러분,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 뭐 이제 방송 통해서 많이 뭐 좋지 않은 뉴스만 접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저 인간은 정말 안 돼, 정말 저 인간은 정말 안 돼 할 만큼 그렇게 악하거나 악랄한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그 악한 사람보다도 선량한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선량한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너희는 다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선량한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왜 죄인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도 나쁜 짓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죄인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죄는 언제 시작되었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금달의 열매를 따먹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언제 죄가 들어왔고 시작됐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가 전가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아담이 죄를 짓고 그래서 아담이 형벌받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죄가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요즘은 이제 없지만은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이게 뭐 빨간 줄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부모님, 할아버지 뭐 이렇게 몇 대로 올라가 가지고 혹시 빨간 줄 있거나 아니면은 이 사상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 어디 중요한 데 가거나 어떤 중요한 훈련을 참전할 때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다 빼버립니다. 전부 조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몇 대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뭐 신체 조건 다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 조상의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누구에게까지? 그냥 아들, 손자까지 다 전가가 돼버려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그 지은 죄가 아담이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해요. 원죄. 원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있던 죄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신이라 그래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원죄. 원래 진짜 원래 있었던 그 죄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생긴 그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부터 있었던 이 원죄는 누구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담은 언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든 악하든 그 사람은 다 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냐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생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맹자는 뭐 이렇게 성선설, 뭐 성악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뭘 주장한 사람이죠?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선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교육이나 환경을 좋게 해주면 사람은 언제나 선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해요. 얼마나 많은 도덕 교육을 하고 얼마나 많은 바른 소리를 합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자라나고 정말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정말 누가 봐도 선하고 착하게만 자랍니까? 그럼 성경은 뭘 주장하냐면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악설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악을 행해서 악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악설인 거예요. 이게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분명히 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 죄를 가진 죄를 지은 자가 아담인데 아담의 죄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죄가 전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이게 안 오면 안 되나? 그냥 아담에게서 끝나면 안 되나? 그래서 우리에게 전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안 받아들일 수는 없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런 비유가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연예인이라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예인 중에서 조강미남 뭐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연예인인데 연예인처럼 생긴 사람들 한번 딱 떠오르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참 연예인이다. 그럼 잘생기고 정말 예쁘고 멋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동경하잖아요. 우리 젊은 애들 다 막 연예인을 막 꿈꾸고 막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멋들어지게 사는지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실상은 그 사람들도 뭐 우울증에 시달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 뭐 약을 의존하고 뭐 수없이 많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수없이 많죠. 그런데 겉으로 일단 드러난 그 부분들은 우리가 흠모할 만하고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를 한번 보라고. 얼마나 실망이 커요. 그런 모습을 보다가 나를 보고 그랬을 때 너무나 실망하게 되는데 이게 내 선택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 선택으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좋으신 분이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실실거려. 누가 뭐라 그래도 실실거리고 뭐 욕해도 그냥 그렇다. 성품적으로 너무 참 사람이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보면 이건 뭐 별것도 아닌 거에 화를 내지, 별것도 아닌 거에 발끈하지, 별것도 아닌 거에 시기 질투하지, 별것도 아닌 거에 그냥 막 성질 부리지, 화를 내지. 여러분 이런 나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게 내가 선택한 것인가요? 그럼 결코 이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병원에 갔을 때 확인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력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력. 그래서 가족력이 뭐냐면 혹시 부모님이 어떤 병을 앓고 있냐,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병을 앓고 있냐,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앓았던 병이 그 자식들에게 흐른다는 거죠. 이게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유전이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병이 자식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병을 앓으면 자식은 그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게 내가 선택한 것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그냥 유전적으로 내려온 거야. 유전적으로 내려와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 나오면 뭐예요? 서로 자기 닮았다 그래야죠. 괜찮으면. 안 괜찮으면 너 닮았다 그러고. 그러면서 뭐 뛰어난 유전인자 얘기하잖아. 여러분 인정할 걸 인정하세요. 무조건 뭐 막 그냥 예수 싫다고 그냥 부인하고 뭐 안 믿는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말하고 지금 하는 말이 맞으면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수긍할 거 수긍하면서, 아닌 건 아닌 거로 하면서, 그렇게 해야 세상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앞에서 설교하는 이 목사도 뭐 밥 먹고 맨날 설교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그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들으려고 해보고 내 생각이 맞는 건지 내 생각이 틀린 건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보면은, 움직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량하게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내 피 속에는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죄의 본질적인 문제가 곁들여져 있어가지고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이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의 맛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태어나가지고 막 그냥 보면은 처음에 막 그냥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결혼해가지고 처음 아기 낳고 막 하잖아요. 그때 막 보면 아기 낳기 전부터 옷, 신발 다 준비하고, 그리고 막 클래식 음악 뭐 맨날 뽕딱 듣다가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그리고서 막 그냥 이제 막 그냥 막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걸음걸이도 그렇게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그냥 막 조심조심하고 병원 남편이 모셔서 그냥 엘리베이터 눌러주고, 언제부터 공주였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다니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깨질까 상할까 막 그냥 침이라도 한 방울 들까 말까 하고, 그것도 직접 엄마인데도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유리문으로 해가지고서 아가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막 이유식 그 돈 몇백 들여가지고 몇백 들여서 이유식 그 뭐 저희 또 애 뭐 2, 3주 또 하잖아요. 뭐 또 그 뭐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품에 안아가지고 온갖 좋은 거 하고, 막 누가 옆에서 나쁜 사람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애기가 다 듣는다고 이러면서 막 온갖 좋은 말 하려고 하고, 소리도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그래서 애기한테는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듣게 하고 좋은 소리만 막 듣게 하고 막 하여튼 좋은 것만 보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놓은 놈들이 지금 여러분 속썩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기 키우다 보면 이제 1살, 2살, 3살 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인간의 본성을 알게 돼. 야, 이 자식이 어떻게 욕을 하지? 이 자식이 어떻게 그냥 남을 꼬집고 깨물고 싸다구를 때리고 그냥 쏨주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고 막 자기 거 챙기고, 내가 사줬는데 한 입만 달라 그러면 집어 던지고, 여러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소리만 들려주고 이쁜 소리만 하고 막 했는데, 걔 때문에 지금 내가 열이 터져가지고 막 그냥 성질 나가지고 그냥 뭐 난리치고 걔하고 싸우느냐고, 그렇게 공들여서 키운, 이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선설을 처음에 주장해서 사람이 그런 줄 알고, 그래서 교육하고 환경을 바꿔주고 이사가면 좋아질 줄 알고 했지만, 그게 다 여러분 성선설의 영향으로 이사가고 환경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전부 신앙적이 아니고 비신앙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일들을 기독교인들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볼 때 제일 싫어하는 게 혼합주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모르니까.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량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로울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니까 너 죽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너 아프냐? 네 삶이 고통스럽냐?
네 눈에 보이는 것은 표면적인 그림자일 뿐이야. 너를 지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실체는 그 본질적인 그것을 네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야. 그 죄로 인해서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죄로 인해서 네가 질병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실패를 맛보고 있는 거 아니냐? 성경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게 해서 그 문제를 치료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어둠에서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달팽이처럼 살도록 하게 하는 거, 복댕이처럼 살도록 하는 거. 근데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을 데리고 나오는 게 그게 어려운 거야. 왜? 이걸 내가 강제로 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말씀은 인격이라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고 그게 본성이고 그 본성은 어쩔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도 어쩔 수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만 깨끗해야지 보이지 않는 부분은 더러운 거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하루만 해도 스크린에 여러분 띄워주면 우리 부끄러워서 여기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의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 죄의 싹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라고.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고요. 왜 죄로 인해서 왜 사망이 옵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이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삶의 과정 속에 병들고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근데 그 이유가 다 죄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탯줄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엄마와 연결됐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탯줄과 연결됐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단순한 부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평안한 상태, 평강의 상태, 건강한 상태, 샬롬이에요. 샬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샬롬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신화를 쓰고 너무 그런 거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성공신화 쓰려고 이 세상에 온 거 아니거든요. 그 성공신화가 난무하던 그런 곳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고백이 없는 겁니다. 고백. 왜 고백이 없을까요?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인인 줄 모르니까 죄를 해결해 주는 의사를 찾을 방법도 모르는 거야. 내가 몸이 아파야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는 건데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야. 여러분, 나 환자들은 발가락 하나가 잘려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야. 의원이 필요하지 않은 거야. 의사가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이게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 사이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놈은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은 당장 오는 게 뭘까요? 호흡 곤란이 오겠죠. 호흡이 곤란이 오고 숨이 턱턱 막히고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멘탈이 약합니다. 그래서 왜 뭐 예전에 우리 뭐 얘기하고 하잖아. 예전에 뭐 이런 거 뭐 다 있었고, 예전에 이런 거 다 참고, 예전에 이런 거 막 하고. 요즘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 멘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멘탈로 어떤 것도 견뎠지만 요즘 멘탈이 약해요. 그래서 그때 어려움이나 그때만큼의 무게감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넘어지고 힘들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죽겠다고 하고 별소리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고난이 그냥 고스란히 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멘탈이 강하면 이거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면 그냥 어려움이 다 내 몸에 와버리는 거예요. 힘든 게 오면은 그냥 몸으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비참하지 않을까요? 너무 비극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비결이 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리고 건너뛰어서 17절 말씀을 하나 더 보세요. 17절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누구죠? 앞에서 말한 것은 아담입니다.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죄를 범했고 어떻게 돼서 아담의 죄가 전가돼서 모든 사람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17절 말씀에서는 이걸 끊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뭡니까? 사망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가족력 얘기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가족력 같은 유전적인 결함들이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거 생각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늘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짓는다고요. 이거는 여러분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유전인자고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의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유전적인 문제에도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를 변형을 시킨다든지 또 어떤 질병이 농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미리 체크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전적인 것들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유전 염색체들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인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의학이 그 정도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모든 병을 다 그냥 부모가 그랬으면 자식도 그 병으로 죽고 또 그 다음 자식도 그 병으로 죽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왜 이게 연결되지 않냐면 혹시 여러분 대에서 뭐가 발견됐다면 여러분 그 대에서 유전
이 유전인자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염색체를 손을 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자식에게 그게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적인 염색체를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고요. 이제는 질병의 고통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놨어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유전인자가 받고 염색체를 건드려서 이제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주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되고 평강 넘치고 삶 만나는 세상, 그 삶의 비결은 교회에 나와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모양, 모습.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모습이 깨져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게 완전히 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가 깨졌습니다. 뭐 박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유리가 몇 조각으로 깨지긴 했지만은 완전히 박살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지금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게 깨져버려가지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짐승 같은 사람. 이것보다 더한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러면서 짐승만도 못한 놈아 뭐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그건 줄 알고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짐승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누군가는 가르쳐 줬고, 그래서 그들은 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일지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걸 왜 그래서 왜 짐승 같다고 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그러나 사람은 짐승보다 나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걸 반영시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완전히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을 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해서 짐승보다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세상은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짐승하고 사람은 분명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태초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 그 비밀, 그 들어가는 관문을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비밀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우리가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애굽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는 탯줄이 끊기고 희망이 없고 고통밖에 없어요. 비명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명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케 한 것입니다. 그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에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까?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세상하게 했고 출죄악하게 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오늘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산받게 하고 아픔과 고통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 불러놓은 거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죄짐을 막 얹혀주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젖과 꿀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들려고 예수 믿게 했고 교회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정리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이 확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또 이상한 버릇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나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인정도 안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하고는 달라야지. 자기들이 높여줘. 그리고 자기들이 깎아내려. 이상한 논리예요. 이런 거는 정말 이상한 논리예요. 그러나 어쨌든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여주니까. 달라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달라지려고 예수 믿는데 달라집니까? 여러분 자녀들 진짜 뭐 많이 달라졌고 아침에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자기가 뭐 한 거는 전부 자기가 정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성질도 안 부리고 짜증도 안 부리고 인상도 안 쓰고 맨날 웃으면서 엄마 기분 좋으라고 맨날 아양 떨고 묘기 부리고 제주 몇 바퀴 넘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 교회 다녀도 안 하잖아. 교회 와서 봉사해도 안 하잖아. 뭐 성가대 해도 안 하잖아.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예요. 아니 왜 예수 믿으면 확 달라져가지고 변화돼서 그래서 봐라 예수 있지 하고 확 보여주면 좋은데 얘를 예수 앞에 보여주면 예수가 가려. 오히려 얘 때문에 예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왜 죄인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성, 그 원죄, 그 죄성, 그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말 안 들어 이놈의 새끼. 안 들어요. 크나 작으나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 내 말 안 들어? 맨날 하는 얘기가 너 내 말 안 들어? 얘는 말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말 잘 들으셨어요? 왜 말 안 듣는 거예요? 애들도 보세요. 가지 말라는 거 그때 가고 하지 말라는 거 그때 하고 그래서 사고 당하고 사고 치고 병원 가고 막 이리저리 하고 막 아프게 하고 울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에 흐르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죄의 본성이 사람이 누가 말하면 잘 듣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태초에 인간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게 그 피를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력처럼 그냥 지금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갔습니다. 광야는 일주일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오지만은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살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 세상 방식대로 성공신화 이루겠다고 그러면서 세상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 만났어요. 정말 아주 뛰어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당신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십시오. 근데 환자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한 거 하나도 따르지 않아. 그럼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병이 나을까요? 더 커질까요? 더 커지겠죠, 여러분.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게 몇 년이라고요? 일주일이면 끝날 거를 40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일주일이면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시행착오 겪듯이 인생길에 40년을 지금 시행착오 겪으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죠? 어떻게 요단강을 갈랐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이 열리는 거예요.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이죠. 천국 생활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는 가나안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나안을 열었다 닫았다, 천국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이 천국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오늘 제발 내가 한탕 쏠게. 천국 되죠. 야, 오늘 니들 다 죽었어. 지옥 되죠. 하루에도 천국 지옥하는, 갑자기 집에서 행복하게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돌아가니 이게 다 뭐야 하고 한순간에 여러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애들이 막 울고 싸우고 막 있어 막 코피 나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야, 컴퓨터 한 대씩 사줄게 해가지고 천국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는 수도 없이 천국과 지옥을 열었다 닫았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살아서 지금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봉사 맛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어쨌든 교회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도 힘있게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 지금 경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 어디에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천국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내 죄가를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길을 여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이 5개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에서 소제만 빼고 나머지 4개 제사는 다 동물,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짐승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유전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염색체를 손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망 안에서 종 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예수 앞에 나오는 거고. 왜? 예수님만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양의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인데,
교회 왔는데도 말씀 안 듣고 딴짓하고, 교회 왔는데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겠냐 이 말이에요. 변화가 안 되는 게 예수님 때문입니까? 이게 예수님 탓입니까? 앞에 있는 목사 때문입니까? 저는 목이 터져라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부모님 툭불 소고기 사드렸어 봐. 그 집안 지난 주간에 천국 생활했을 거라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들은 것을 그냥 내팽개쳐두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들었지만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하고, 그러고서 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들어서 말씀대로 내가 하나라도 순종하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로막혀있던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확 찢어져 버렸죠. 갈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끊기고 막혔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앞에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얼마만큼 반영하면서 사느냐? 그걸 훈련하고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냥 1시간 가서 때우고 오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병원에 돈 주고 애써서 가가지고 여러분 그냥 병원에 앉았다가 오면 병이 낫습니까? 아니 여러분 의사 앞에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물어봐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벌리라고 다 안 하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고집대로 광야 생활 지가 하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앉았다고 오면 병이 나아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아무리 시설을 다 갖춘 대학병원이라도 로비에 앉았다고 오면은 여러분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막 병원에서 또 하는 얘기 잘 듣는 분들 많아요. 몇 시까지 와라 그러면은 그냥 그 시간 가서 대기하고, 몇 시에 약 먹으라 그러면 1분 1초도 안 바뀌고 시계 딱 맞춰놓고 땡 울리면은 약 드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지켜나갑니다. 제가 아는 목사는 한 분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시간을 딱 정해놔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 딱 되면은 어디가 있어도 때릉 하면은 바로 약을 드시고, 그러니까 몸이 상당히 안 좋음에도 잘 유지하면서 지탱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데, 잘 나오셨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서 빌지 마십시오. 물 나오는 곳에서 우물 파십시오. 엄한 곳에서 우물 파봤자 힘만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표면적이고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 그것만 보지 말고 수면 밑에서 근원적인 부분,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고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그 뿌리의 상태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내 삶의 뿌리가 그래서 문제였구나, 그래서 내 삶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목마르고 뭔가 시원함이 없고 그 이유가 뭔지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게 죄 때문이었구나.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나는 죄가 없어지고 대신 속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달덩이로 사는 것이고 복덩이로 사는 것이고,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에 반영시켜 가면서 깨진 형상이라도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니 그것이라도, 여러분 옛날 부모님 사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낡아지고 그리고 찢어지고,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 소중해서 막 붙여놓고, 그래서 누가 봐도 모르는데 본인은 알아보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그것 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본인은 아니까. 찢어지고 낡아졌지만 이게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선명해야 알지만은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지고 갈기갈기 했지만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지만은 완전히 깨진 게 아니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흐릿하게 기억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선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맞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이 뿌리구나, 이분이 생명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성격이 모난 거예요. 성격이 참 모난 분들 많으시잖아요.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 앞으로는 저 인간 왜 저래 뭐 하지 말고 그냥 원죄 때문이다, 죄성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그러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하는 거죠. 배우자에게도 막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이걸 끊어버리고 그러면 막혔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가운데 문제, 고통을 일으키는 것들을 솎아내고 그러면 말랐던 줄기에 물이 돌고 잎이 힘이 돌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과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죄 때문이다. 다 죄 때문. 너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자식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다 죄 때문이다. 앞으로 남 탓하지 말고 죄 탓하세요.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해결 못하나요? 우리는 해결 못합니다. 이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믿음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라는 손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받기만 하라는 거야. 이게 거저 주시는 공짜라는 거죠.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지. 이거 못해요. 이 손도 못 내밀어 우리가.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찬조교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불행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 사고, 여러 가지 재해들, 많은 일들, 성경은 한마디로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해결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시키며 우리가 훈련하며 살아갈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에덴을 회복하고 천국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람됨을 회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녀답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으시고 이제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설교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물이 돌기 시작하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왜 내가 죄인인가? 우리는 아담의 죄로 유전적인 죄를 물려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염색체를 바꾸셔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어둠에서 나와서 태초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창조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다시 연결되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끊어졌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